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나 보니까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 새벽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새벽 예배와 다니엘 기도를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4시 반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저도 출근해야죠. 출근했다가 돌아오자마자 또 다니엘 기도회 드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근 들어서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 다음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 새벽 예배를 좀 빼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성실하게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제가 좀 힘들더라도 어찌하든지 더 열심을 내서 주일 강단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지키도록 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욥기 1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을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몇 분 성도님들께서 욥기 1장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는요, 그분의 삶이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삶이 평탄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은 욥기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은 욥기를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니까 좋기는 한데 좀 마음은 아프고 오늘 예배는 은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욥기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번째 천상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전히 사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호출 명령이 내렸을 것입니다. 사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탄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보는 것일까요?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관광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와 함께 갈 지옥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정죄하고 고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탄 앞에 나아가면 사탄에게 딱 걸리면 사탄의 참소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트집장입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트집장이 사탄 앞에서는 욥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고발한 것은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인과론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뭐냐? 고난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 인과론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기도 한데 욥의 세 친구와 욥은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세 친구도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거고 또 정죄하는 거고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또 다릅니다. 인과론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탄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죠. 욥기 2장 3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주장한 바가 뭡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심지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탄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승질 더러운 고약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뭔가를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모자란 게 있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놓고 1차 대결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욥의 육신을 놓고 또 제안을 합니다.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물물교환이죠. 예를 들어서 양을 키우는 사람과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양가죽과 소가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넉넉하고 남는 것은 주고 자기에게 없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맞바꿀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물을 주고서라도 바꾸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유물은 목숨에 비하면 그다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의 목숨과 직결된 뼈와 살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한번 줘보라는 얘기입니다. 소유 없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야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드디어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었고 사탄이 욥을 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도 내가 신앙을 굳게 지키겠느냐?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문 때문에 거짓 자백도 받아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면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가려움증과 통증입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런데 가려운 곳을 긁으면 어떤 느낌이 와야 될까요? 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할 터인데 욥은 온몸에 고름이 터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을 수 있으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욥이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몸이 성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모든 재산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들, 그리고 그 슬픔에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 사람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면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끙끙 앓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주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재산이 아깝다고 이야기합니까? 또는 잃어버린 자식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합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주로 언급했던 것은 나의 고통,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었는데 그 극한의 슬픔이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욥의 육신의 고통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슬픔마저도 이제는 슬픔이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욥의 아내라고 지었다가 진정한 위로자라고 바꿨는데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편의 설교를 한꺼번에 이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설교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아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내색을 비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신실한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치닫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늘 좋기만 합니까? 좋았을 때도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태로워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대단한 말입니다. 욥은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말은 왜 어리석은 말이었을까요? 그런 말들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말을 했으면 좀 유익한 말, 도움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 모든 나쁜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백날 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더 비관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욥이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이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는 종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종들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 시간, 능력,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도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나에게 맡겨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업적으로 이루었어도 단 하나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모를 때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냥 소리만 질러댔는데, 기도도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내 몸이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재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재정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재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재정의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자녀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풀어주리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자다가 가끔 발에 극심한 쥐가 나서 너무너무 아파서 잠이 깰 때가 있어요. 막 발에 쥐가 나면 후다닥 깨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발을 구부리고 한 5분 10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쥐가 풀면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에 쥐가 나서 잠이 헛떡 깼는데, 깨자마자 이 설교의 본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저 발은 주님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러운 쥐야, 나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내 묶임을 받고 돌아갈지어다. 나 혼자 있으니까 뭐 누가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되든 말든 저 혼자서 그런 쇼를 했습니다. 이 더러운 쥐야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 저 발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뺐어요. 발에 힘을 주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발에 힘을 빼고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쥐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쥐가 더 생길 듯 말 듯 생길 듯 말 듯 그러더니 한 2, 3분 지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는 다시 잤어요. 단잠을 잤죠. 이게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건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지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부당하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잘못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1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아내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 잘못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히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욥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사탄과 천군 천사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욥을 대놓고 자랑하셨을 때 욥은 이미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아이고 죽겠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했니? 들어줄게. 그러면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너희 입에 말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해서 그래서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욥과 아내의 신앙은 시련을 받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시험 이후에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어느 때 드러납니까? 어려운 환경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피아노 배울 때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반짝반짝 작은 별 하잖아요. 그건 유치원 아이들도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이거는 우리 반주자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실력은 어려운 것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이 금을 정죄하듯이 시험은 신앙을 정죄합니다. 욥이 받은 그런 시험의 상황은 결코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보인 태도는 사탄이 원하는 바로 그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에 딱 걸렸던 것이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사탄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대답이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이 게임은 완전히 사탄의 승리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승리와 사탄의 승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의 말로써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온갖 유혹과 그리고 참소로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온다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나의 불행을 다른 누군가에게 탓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무조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도배하여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장 뒷부분에 보니까 욥의 아내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는 욥인 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7일 동안 슬퍼합니다. 거기까지는 친구들의 자세가 참 좋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슬픔을 나누었고 함께 울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욥을 그 고난 속에서 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욥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을 크게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인과론이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은 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찾아와서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자기는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자 그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 나중에는 강요로 바뀌고 정죄로 바뀌고 비난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저주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진정한 욥의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왜 욥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처럼 참소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욥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참담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학적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욥의 위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고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되었는데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이제 이후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설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앙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번민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날이 밝는 것이 두렵고 해가 지는 것도 두렵고 욥이 신앙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욥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도 사실은 죽음을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신앙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욥의 아내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의 아내도 나름대로 슬픔이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남편은 남편 구실도 못하고 그런 중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고통인데 그런 아내가 가장 쉽게 자기의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도망을 안 갔습니다. 그 옆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나름대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 고난 가운데 버티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옆에서 욥의 아내도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곤경에 처하자 모든 사람이 욥을 버리게 됩니다. 형제들이 떠나가고 친척들이 욥을 버립니다. 종들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욥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욥을 조롱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지만 아내는 욥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최소한 몇 달간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 욥의 몸에 흐르는 고름도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적어도 밥은 해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다면 가장 적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친구들이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욥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욥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욥의 아내마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던 그 욥을 아내마저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친구들이 왔을 때 그들은 눈으로 욥의 고통을 보고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론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고통을 겪고 또 욥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마음으로 함께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욥 혼자만의 고통이었을까요? 아내의 재산과 욥의 재산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을 때 함께 고통스러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였습니다. 욥이 무슨 배다른 자식들을 낳아서 기른 것도 아니고 욥의 자식들은 곧 아내의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육신만 멀쩡했지 사실은 욥이 겪은 고난을 똑같이 겪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가슴도 찢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남편을 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욥의 아내는 신앙이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욥이 더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욕하려면 자기가 욕하면 되지 왜 남편에게 시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겠지만 차마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비난과 원망을 쏟아낼 수가 없어서 어쩌면 그 화살이 욥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프면 소리라도 지르고 비명이라도 질러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우직하게 참아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정말 신앙이 없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욥을 참아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만 생각하지 사실은 욥의 아내의 고통은 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제하여 주실 것이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욥에게 살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야말로 욥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자기도 속이 상한데 남편마저 저런 꼴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욥의 옆에서 욥을 지켜주고 먹여 살려주었던 것은 욥과 같은 고통을 함께 겪었던 욥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마저 없었더라면 욥은 정말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은 욥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해도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배고파? 배고프면 가서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 이게 도움이 될까요? 배고픈 사람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홧김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욥의 참된 위로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위로는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온갖 극심한 환난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춥고 굶주리고 그리고 파손하고 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낮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 위험, 온갖 위험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위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로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나 말고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고통받지 않았느냐? 그 똑같은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네가 가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누구에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고난을 들었을 때 절대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언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이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